할렐루야. 우리 자화합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사 나누시죠. 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너무 무거웠어요. 정말 제가 그런 질문,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 일본을 떠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한 사제는 또 배교를 했어요. 배교를. 사제가 배교를 해서 그 예수를 안 믿겠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배교를 해서 배교 선언을 하죠. 배교를 하고 배교를 했으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본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교한 신부를 안 죽이고 계속 놔두면서 일본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제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사제도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본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배교를 했는가?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뭐냐면 내가 죽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앞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네가 배교 안 하면 성도들 죽이겠다. 그리고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제가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내가 배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사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신앙을 지킨다고 지키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갈등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봤죠. 가끔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누리하고 바울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바울이도 있는데 야 너는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래? 넌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 그거 확신하지 마.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엄마 아빠하고 너희들 때 엄마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죽는다 그러면 야 엄마 아빠도 죽고 너희도 죽자.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죽자. 너희들이 먼저 죽어도 되고 내가 엄마 아빠가 먼저 죽어도 된다. 그러나 우리 같이 죽고 천국에서 만나자. 절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에 붙들려 있고 여러분들을 한 줄로 쭉 세우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죠. 목사님 네가 예수를 계속 믿는다면 배교를 안 하면 예수 안 믿는다 얘기 안 하면 이 사람들 한 사람씩 죽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줄로 쭉 세워놓고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저한테 묻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이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죽어 나갈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이 갈등과 고통 속에서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죽으면 괜찮은데 목사님 살려줘요. 목사님이 지금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우린 다 살아요. 목사님 우리 좀 살려줘요.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다 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그래도 나는 예수 배반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죽일 것인지 거기서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 답을 확실하게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판타의 목사님 이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그분한테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무엇이 주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인데요. 2차 선교 사역을 떠나는 그 시작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이것을 가지고 심하게 다퉜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그 둘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서 버렸어요. 갈라섰다고 원수가 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들이 지난주에 봤듯이 바울도 바나바를 칭찬했고 마가 요한도 나중에 인정하고 또 함께 동역자들이라고 다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등 돌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안 맞으면 그냥 등 돌려버리고 말도 안 해버리고 쳐다도 안 보고 막 인상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고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들이 열심히 그 있는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갑니다. 우리 지도 볼까요?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구브로로 내려가고요.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신라를 선택해서 바울과 신라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 이게 화면이 하도 하나니까 이게 보이지를 않네.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얘기하는 그곳으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바울은 그쪽으로는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위쪽으로 해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더베로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요,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오른쪽 끝에 구석에 더베라고 있잖아요. 그 더베에서 다소예요. 거기가 다소에서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면 더베가 있죠.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데 그 루스드라와 더베 여기까지 1차 선교 때 왔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산맥을 넘지 않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돌아와서 이렇게 바다로 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바다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산맥을 뚫고 갑니다. 그래서 산맥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서 더베로 넘어가요. 그래서 더베로 가고 그리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1차 사역 때 바울이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를 영접했고 또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그곳에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넓은 지역에서 디모데라는 아이는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굉장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는 칭찬 안 받아도 돼. 나는 하나님이 칭찬할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디모데를 다시 만난 바울은 디모데도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가고 있었고 거기에 디모데가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함께 갈 때 디모데는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니까 호전인데다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 나하고 같이 가되 할례부터 받아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가죠. 근데 이때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또 함께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도 우리는 궁금해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도 궁금해요. 뭐냐면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늘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 책 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팀 안에 누구도 있었다? 누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2차 선교 사역 때부터 저렇게 같이 한 겁니다. 네, 2차 사역 때부터.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 4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두 번째 지도를 본 것처럼 바울이 실라와 함께 와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를 만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가죠.
자, 여기서 이제 함께 갈 때 그 다음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넘어갑니다.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제 산맥 위쪽으로 쭉 올라가요. 저희가 어디에 하냐면 아시아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이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곳이 아시아예요. 저곳이 아시아. 그래서 중간에 가운데 한가운데 보면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시아 중에 한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위쪽이 다 아시아하고 본도예요. 그러니까 터키 북부를 아시아 본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려요. 복음이 순탄하게 전파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교회도 잘 안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답답하죠.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가는 곳마다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쭉 넘어와서 무시아 쪽으로 들어옵니다. 무시아는 도시가 아니라 저 서쪽 지역을 통틀어서 무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로 왔다가 다시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본도, 아시아 이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도 못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길이 막히는 거죠. 길이 막혀서 무시아에 도착해 있던 바울과 그 팀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을 하다가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팀들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을 때 계획했던 대로 안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답답하면 뭐예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 드로아 옆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건너편이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가지고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바울이 그 팀들과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힘쓰게 되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디모데를 선택하는 사건과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향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를 행동에 옮길 때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무엇이 나한테 득이 되는가? 무엇이 나한테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나한테 손해되는 것은 무엇이고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이해 득실을 따져가지고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이면 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면 실이 되는 거면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를 믿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산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들의 이해득실을 따지죠. 교회 안에서도 이해득실을 따져요.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나한테 득이 되는 건 뭐고 실이 되는 건 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득이 되는 건 뭐고 실이 되는 건 뭔가?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함께한 바울, 디모데, 실라 그리고 이 누가의 모습을 보면은요, 먼저 디모데의 모습만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그것만 볼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2차 사역을 출발하게 되어진 계기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이방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졌던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까지 이방신을 섬겼던 일들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지한다라고 결정되어진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의 결정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그럼 이 일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지켜라, 할례 행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행해도 안 지켜도 되고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것만은 지켜라.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적어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것 먹지 말고 피를 즐겨 하지 말아라. 이 네 가지는 너희들이 꼭 지켜라 라고 하면서 결정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1차 때 세운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디모데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과 헬라인 양쪽에서 공격을 받거든요.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도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한테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 거예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결정되어진 결정문에도 할례 얘기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방인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면 너 할례 받아라. 이 얘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라면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내가 편한 거를 선택하고 내가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해득실을 따지죠.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뭔데,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데, 그렇게 하면 난 시간 들이고 난 손해볼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들은 조금 더 멀리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10대잖아요. 10대 중후반이잖아요. 이 나이에 대해서 내가 할례를 행하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하고 막 어기적 막 이러고.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그래서 바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작게 보면은 헌신이고, 크게 보면 이것도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고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제가 잘한다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교회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들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다 주를 위한 것인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볼까요? 바울이 어쨌든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북쪽으로 떠났다고 해서 바울이 나는 북쪽에 가서 사람들 데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어갈 거야, 교회를 세워갈 거야, 이렇게 떠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께 헌신하기 위해서 바울은 길을 떠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고향을 지나쳐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1차 사역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길이 안 열려요. 어떤 식으로 길이 안 열렸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틉니다. 안 되겠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데도 길이 안 열려요. 또 막히는 거예요. 부르기아와 비시디아 쪽으로 가는데 또 막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시아 앞에 가가지고, 아까 무시아 봤잖아요. 서쪽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 서쪽 끝에가, 터키 서쪽 끝이 무시아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북쪽입니다. 북쪽. 그 북쪽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나는 뭐 해야 되겠다고? 난 거기서 먹고 즐기고 놀아야지 한 게 아니고 주의 교회를 세워야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땅의 복음을 전해야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를 위한 거. 나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실망이 돼야 안 돼요. 실망되죠. 내가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도 막히고 저렇게도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때 주님이 바울의 눈을 확 열어서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깨닫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딱 포기하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서 북쪽으로 가서 이 터키 지역을, 터키 북부 지역, 소아시아와 본도, 그리고 비두니아 이쪽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딱 접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실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내가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때 주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원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너 그거 원해? 어휴 너 잘한다. 너 내게 능력 줄게. 내가 너에게 권능 줄게. 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힘에 부쳐요. 이게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내가 열심을 다하는데 힘에 부쳐.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권세를 내게 더해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 안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길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너에게 능력 주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그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버거우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의 권능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성경이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모세야, 아담아 라고 하면서 직접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꿈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을 때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구체적으로 없어서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곧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가룟 유다가 죽고 없을 때 12사도가 11사도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되어졌잖아요. 제비 뽑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우리들의 힘씀과 우리들의 애씀이 헛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씀과 내 애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그 같은 방향과 같은 지점에서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힘씀과 있음이 헛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고 이 땅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고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단순히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될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바울이 그 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힘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하나님은 그거 원해도 나는 그거 감당 못해. 나는 이리 갈 거야. 그리고 북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우리들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온전히 집중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북쪽으로 가고자 했던 자기 계획을 완전히 싹 잘라버렸잖아요. 주의 뜻을 깨달으면요, 내 계획이 다 내려놔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힘씀과 애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걸어가면 괴로움도 고통도 고난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9살짜리 꼬마가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매달릴 십자가는 어딥니까? 그리고 뒤돌아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겠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아이 9살 먹은 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그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9살짜리 꼬마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내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힘쓰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북쪽으로 갈래요. 아니야, 너 마게도냐로 건너가. 그거 딱 깨달으니까 북쪽 딱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내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시고 그 길을 온전케 하신다는 주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 인도하심을 다하면서 내가 주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 계획 포기하고 내가 힘써 그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가 힘써야 될 때 제대로 힘쓰겠습니다. 엉뚱한 데 힘쓰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엉뚱한 데 힘쓰지 않고 힘써야 할 때 힘쓰는 자 되겠습니다. 나의 힘씀과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